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이죠. 7장. 고린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상당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책망하고 혼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고난받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7장은 되게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되게 기뻐하고 위로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하자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그러니까 전서 때 막 책망했잖아요. 회개했다는 내용을 이제 전해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죠. 자, 오늘 7장은 회개와 위로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보면 디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디도라는 인물. 디도라는 인물, 우리가 어디에요?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그 신약의 파노라마 신약개론에서 이제 디도가 나온 고린도 후서 부분을 볼 때 이 디도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장면에 나오는 건데 봅시다. 지금 1절에서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약속, 이러한이 뭐예요? 문맥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지난주에 봤던 6장 뒷부분입니다. 6장 16절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가신 하나님이 성전이라 라고 이제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레위기 에스겔 계시록 말씀들을 제가 인용해 드렸었어요.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산다.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지금은 우리 몸이고 또 천인왕국이나 영원 세계에도 함께 거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거룩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가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했으니까 구약 말씀으로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주신다는 약간 조건적 개념이 들어있긴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해 하는 거죠. 그렇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동행함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별화해서 거룩하게 행하고 살지 않게 되면 말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행하며 죄악에서 단절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더욱더 자녀로서 대우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보호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행하라. 죄 가운데서 성별하라. 이런 내용들을 말해요. 그래서 1절의 뒷부분에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육과 영의 더러움. 육신적 더러움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때를 묻히는 물리적인 때가 묻고 기름때가 묻고 흙먼지가 묻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야말로 뭐 샤워하면 끝나는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죄의 개념으로 더러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영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도 더러워져요. 우발적으로 한번 죄 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자백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요, 우리 육신도 더러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 더러움을 말하는 거겠죠. 죄는 몸과 영을 다 더럽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1절의 중간 부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려면,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했죠. 과거적 거룩함, 현재적 거룩함, 미래적 거룩함, 성화라는,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거룩할 성자 성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적 성화, 현재적 성화, 미래적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과거적 성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거룩하게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는 것이고, 미래적 성화는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완전히 거룩한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현재적 성화라는 것은 살면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현재적 성화를 말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현재도 성화예요. 근데 성화를 어떻게 이룹니까? 거룩함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출애굽기 20장 20절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앞에서는 두려워 말라 그랬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한 구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한 개념으로는 두려워하라고 말하네요. 무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죄 졌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야죠. 당연히. 특히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또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함으로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피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부터 성불하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 짓지 않는 거. 그렇죠? 죄 짓지 않으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기억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라, 죄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죄 짓고 안 짓고 이것만 갖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더 많은 주님께 나아가는 더 높은 신앙의 경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좀 말씀하는 가운데 4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다.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친다. 왜 기쁨으로 차고 넘쳐요? 뭐가 좀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지금. 위로가 충만해졌다 그러죠. 어떤 위로? 지금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럽대요. 아니,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엄청난 죄악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 분열에다가 성적 범죄에다가 뭐 서로 교인들끼리 고소하는 거에다가 뭐 분당을 짓는 거에다가 상당히 많은 육신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막 책망하고 했는데, 마치 너희가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다는 건 부끄러울 정도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의 그럴 정도로 했는데, 여기서는 자랑스러워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치열한 싸움을 승리한 교회를 향해 칭찬하는 겁니다. 좀 뒤에 보겠지만은 지금 디도라는 형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죄악들로부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겪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 전쟁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영적 전쟁을 할 텐데 교회가 겪는 영적 싸움을 승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시지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 모습이 뒤에서도 또 비슷한 묘사가 또 나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지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라고 말하죠.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지금 고린도 후서는요.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의 경로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전도 여행의 경로 자체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그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서 고린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직 디도에서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빨리 소식을 듣고 움직이면 참 좋았을 텐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움직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했고 또 실제로 거기서 고난도 있었고요. 왜 좀 복음 전파로 다닐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도 있고 육신도 곤고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다 말합니다. 디도가 도착한 거예요. 지금 디도는 우리가 이제 신학교라는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하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직접 갔다 온 경우가 이렇게 갔다 온 내용이 나와요. 뒤에 나오지만 갔다 왔어요. 그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디도를 한 번 더 보내요. 디도를 한 번 더 보내는데 이 디도는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제 모으는 은사가 있어요. 디도를 보내면 될 것 같다. 근데 아직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소식을 못 들었지만 자기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빌립보까지 갔을 때는 불편했는데 거기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네요.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라 디도를 본 것만으로도 반가운데요.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 말입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로 잡혔다. 물론 뒤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이후에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바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 부분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자기가 아주 격렬하게 책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한 거예요. 기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때 말입니다.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은 성령님께서 위로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위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을 주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나 교회 관계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말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전해주실 때도 있죠. 특히 나와 갈등이 있던 어떤 사람이 회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막 비난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사과하고 서로 간에 화해하고 온전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위로죠. 그렇죠? 힘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막 뭐라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의 육신적인 모습 보니까 바울은 목사의 심정으로 혹은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엄청 고통스러워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기쁘잖아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누구나 알 것이에요. 자식이 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엄청 마음을 조류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힘들어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서 이제 잘 되는 걸 보게 되면 그 자체로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사이, 성도들을 통한 위로를 또 많이 주셔요. 여러분 서로 간에 그러한 위로들을 받는 위로자의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도구로 쓰신다면 그처럼 기쁜 것은 없겠죠. 디도는 이 경우에 위로의 도구가 되었어요. 디도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디도서를 보게 때 한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초기에 구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여러 번에 걸쳐 동행을 하고요. 또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크레테 지역의 목자로 이제 임명받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디도를 향한 개인증언서, 디도서, 그렇죠? 디도서라는 개인증언 서신을 쓰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귀한 인물이요. 그 디모데와 더불어 기억해야만 좋을 만한 인물입니다. 자, 위로자의 역할을 했죠. 거기 보게 되면은요, 8절에 보게 되면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과거에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쓸 때는 정말 화가 나서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사탄에게 내어주라 할 정도면 얼마나 격심했던 거겠어요. 이런 편지를 받아들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슬퍼하겠어요. 그 범죄한 사람 자신도 충격받겠지만 그 범죄한 사람을 처리하라고 그런 말을 들은 교회 회중들도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영에 따라서 편지를 쓰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구를 징계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될 때 그거는요, 온 교회가 슬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 사람 나가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잡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탈했다는 사실은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목자의 심정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심정이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슬펐어요.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복되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는요, 이 회초리를 치는 게, 막대기를 치는 게, 막대기를 칠 때는 마음 아프지만 꼭 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꼭 쳐서 회초리를 쳐가지고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회초리 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회초리를 칠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됐다 이놈, 혼나봐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이 아프면서 치는 겁니다. 자식을 징계해봤던 부모들은 누구나 알아요. 자식을 쳤을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근데 때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매가 약효를 보게 되면 참 좋은 건데, 간혹 가다가 약효를 보지 못하고 정말로 잘못돼 버리게 되면 그건 정말로 슬픈 일이죠. 감사하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그 회초리의 약효를 보았어요. 지금 감사하게도 보았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제 그 계모와 간음한 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거죠. 그 죄 지은 성도를 책망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었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또 육신적인 범죄들을 많이 짓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책망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에 대한 것과 연관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죄를 사탄에게 넘겨주라 라고 말할 정도. 한때는 자책함으로 후회됐지만 바로 잡혔음을 디도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하는 게 9절부터예요. 봅시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 때문이 아니요 또한 불의를 당한 자 때문도 아니라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더욱 심히 기뻐하는 것은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자랑하였다 해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진실로 말했던 것 같이 내가 디도에게 한 우리의 자랑도 진실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였기에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그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도다. 자, 디도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9절을 보게 되면 8절과 연결된 문맥이죠. 8절에서 한때는 후회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9절에서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슬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의 슬픔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요, 회개에 이르게 되는 슬픔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 9절에서도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회개라는 말, 리펜턴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도 회개하라, 리펜트라는 말 꽤 많이 써요. 근데 이 리펜트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는 후회하다는 말이거든요. 죄 지은 걸 후회하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슬픔이 있어야겠죠. 죄에 대해서 슬픔이 없는 상태,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런 동요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때때로 슬픔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슬픔 가운데서 슬픔의 긍정적인 면, 고통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바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면으로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징계가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징계의 유익이죠. 고통의 유익입니다. 슬픔의 유익입니다.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잘 활용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할 기회로 삼으면 참 이 고통의 기간이 나중에 정말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슬픈 가운데 낭망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유사한 의미로 히브리서 12장을 연관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어떤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일까요? 이거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말할 수 있죠. 나 본질에 대한 것 돌이켜보고 나의 행위에 대한 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본질에 대한 걸 돌이켜본다는 얘기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행위에 대한 걸 돌이킨다는 얘기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둘 다 필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전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될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를 일일이 다 자백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할 때 또 자백해요? 그럼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이 안 되죠. 내가 구원받을 때 회개한다는 얘기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지은 죄들을 돌아보는 것은 이러이러한 죄를 보니 나는 죄인이 맞구나, 그거죠. 로마서에서도 죄의 목록을 쭉 언급하시는데, 그거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막 책망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짓는 걸 보니 난 죄인 맞구나, 나의 존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 자체를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믿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내 존재 자체를 돌이키는 회개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양한 죄들을 행하잖아요. 행위적으로. 이런 것들도 돌아봐야죠. 난 존재적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내가 짓는 어떤 죄도 관계없다, 난 죄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존재성에 대한 것과 내가 죄를 행했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걸 슬퍼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게 되면 뉘우침이 있게 되고 돌이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떠한 눈물을 흘리건 혹은 눈물을 흘리지 않건, 이 금식을 하든 금식하지 않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적 동요가 심하든 덜 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 자신과 나의 행실을 돌이킴으로써 돌이키게 되고 뉘우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의 유익이죠.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슬픔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죄 자체에 대한 이 후회보다는 내가 어리석게 행했구나라는 자책, 내가 제대로 이걸 못해서 실패했구나라는 자책, 이건 세상적인 슬픔이에요.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슬픔은 때때로는 우리 인간 일상 속에서는 때때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 일을 좀 잘못 처리해가지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한 거 거울 삼아 다시는 이걸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슬픔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단순하게 단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으로 도움을 주질 않아요. 이러한 슬픔은 주님께서 권장하는 슬픔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죄와 연관해서 영적 개념으로 말할 때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요. 근데요, 진정으로 내가 죄 자체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군요,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졌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책망하는 이러한 슬픔이 아니라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슬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장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쳤어요. 아말렉을 쳤는데 완벽하게 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고 죽이라는 걸 다 죽이지도 않고 살려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짐승들도 살려오고 이제 사람도 살려오고 막 그랬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말만 보게 되면 사울이 제대로 회개한 것 같죠? 그렇죠? 이 말만 보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꽤 맞는 것 같죠? 제대로 자백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30절도 보세요. 30절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십시다. 백성들이 볼 때 여전히 사울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백성들 앞에 좀 드러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내가 혼난 걸 좀 알리지 말고요, 나는 저 사람들 앞에서 왕이니까 날 좀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나는 걸 모면하려는 회개,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뉘우침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다고요. 이런 걸 세상이 주는 세상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죠. 돌이킴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사울은 사망으로 달려갔잖아요. 사울왕은요. 모든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뉘우쳐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라는 말 자체는, 리펜트라는 말은 이 후회하다는 개념이 있지만, 후회한다는 말이 단지 감정적으로 후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신학적 용어로는
뉘우쳐서 후회하긴 후회하되 뉘우쳐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의 회개가 있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회개죠. 구원을 위한 회개는 나 자신의 본질적인 면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일이 죄 하나하나 다 자백할 필요 없어요. 그럼 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죄들을 보니 나는 죄인이군요. 본질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10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이방인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개념 말하죠. 구원받는 회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든지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용어가 있다 보니 회개라는 말은 구원에만 쓰는 말이지 자백할 때는 회개라는 말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개라는 말을 구원에다만 한정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내에서 행실을 돌이키는 회개도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전에 한번 설교 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12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12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할까 함이라. 이거는 뭐예요?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회개는 구체적인 죄악들에 대한 회개죠. 죄인이라는 본질적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악들에 대한 회개예요. 행위들에 대한 회개를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건 형제관계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얼마큼이요? 이 하루에 7번이나 회개한다 해도 용서하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도 죄에 대한 죄인이라는 본질적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든 부분들을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개념에도 회개란 말 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고 자백하는 것도 회개란 말 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자백과 회개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생각보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 일생에 한 번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죄 질 때 자백하는 거지 회개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죄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도 회개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개니 자백이니 용어를 구분하지 말고 회개는 회개되 어떤 회개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맥적으로 여기는 그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문맥을 보게 되면요.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체적인 죄의 돌이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행실을 돌이키는 회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당연히 주님께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파 쪽에서 회개하지 말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네요. 그래서 해결했네요. 11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슬퍼했다는 모습을요. 너무나 생생하게 다루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이 슬퍼하는 모습이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정녕 얼마나 변명했으며 정녕 얼마나 분개했고 두려워했고 사모하게 했고 열성을 냈고 얼마나 보복하게 했는가. 약간 부정적인 단어도 나와서 갸우뚱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복했다는 말은 개인적인 복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죄 지은 성도를 징계했다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죄 지은 성도를 징계하는 것도 꽤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거 함부로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이런 과정을 교회가 겪었냐는 얘기죠. 그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간절했어요. 변명했다는 말도 자기 죄를 막 변명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요. 법정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변호하고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법정에 갔단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설명하고요. 얼마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토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분개했고요.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고요. 회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서로 이제 노력을 했던 걸 보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간절함을 통해서 그들은 결백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회복했다는 걸 보여주죠. 7절에서 그들이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징계를 받으면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부단한 영적인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든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지만 해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고 회개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4절에서 내가 그에게, 그러니까 디도에게 너희에 관해서 무엇을 자랑했대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아까도 전반부에도 설명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자랑했다는 얘기죠. 디도에게. 디도 형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에 갔다 와주시오. 갔다 오는데 그들은 꽤 골치거릴 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가능성 있는 성도들이고 분명히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들이 해낼 줄 믿습니다. 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했는데요? 나는 그들을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해결해 놓고 보니까 거보시오 디도, 내가 자랑한 게 맞았죠? 라고 말할 수 있죠.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보라. 천하에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욥을 막 자랑하신 거예요. 사탄이 자랑할 만한지 한번 제가 시험해 볼까요? 시험했단 말입니다. 물론 욥도 육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막 그런 육신적이 튀어나올 뻔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승리했단 말입니다. 거 봐, 내 종 욥 봐, 내가 자랑할 만하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자랑해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때때로 죄도 짓고 참 연약해요. 육신적이고요. 고집도 세고.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자랑해 주실 것이에요. 지금 비록 이런 못난 모습 보이지만 분명히 해결할 거야, 회복할 거야, 회개할 거야, 돌이킬 거야.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특히 미리 아시고 자랑하시고 믿어주신다는 사실.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가 서로 신뢰하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했대요. 그래서 신뢰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의존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신뢰라는 단어도 의존하는 개념의 신뢰가 있고 서로 상호 신뢰 관계를 얻는 그러한 신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친교하란 말이거든요. 당연히 성도들끼리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까, 난 당신 신뢰하지 않겠어,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도 성도 서로를 믿어주고, 바울이 그렇게 육신적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믿어주고 신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신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 사이에 상호 신뢰의 관계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인간을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건전한 상호 신뢰의 관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